이번 시간에는 다음 단계, 한 단계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이 원수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주님 저를 오늘 불러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원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 아니면 배우자, 또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까? 원수들은 뭐 그렇게 지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동역자들,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관계가 계속해서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 상태로 우리가 그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의 그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드러내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사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기 피할 시대가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과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모습까지 자랑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끊임없이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관계 서비스, SNS를 보면 온통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이제 외치는 사진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도 전시품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조차 인증사진을 찍어야 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나팔을 불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깊은 사랑은요 다릅니다. 물은 얕을수록 소리가 요란해져요. 깊은 물은 어떻게 돼요? 소리 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존재, 내 곁에 영원히 두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그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시면 그 사랑의 방식이 굉장히 은밀해요.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지금 요셉이 이제 형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워준 것도 이상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도 모자라 특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베냐민이 요셉에게 누구냐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베냐민이 요셉에게 정말 아끼는 동생인 거잖아요.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세상에 하나뿐인 친동생이잖아요. 20년 동안 사무치게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친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의 자루에 은잔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도둑 누명을 씌우는 지금 작업을 명령한 거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베냐민을 요셉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잔인하고도 짓궂은 행동처럼 보여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다 생각하셨죠? 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함정에 빠뜨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잔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특별히 애굽에서 은잔은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그릇이 아니었다고 해요. 본문 5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점치는데 쓰는 것이라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은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통치자들의 은잔은 점을 치는 도구이자 신의 뜻을 묻는 심판의 절대 권위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이 은잔을 넣은 것은
단순히 동생을 골탕 먹이려는 그런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할 권세가 있어. 이런 메시지. 너희의 생사열타권이 내 손 안에 있어.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잔을 보는 순간 어떤 직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이제 파리 목숨 됐다. 큰일 났다.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잔, 권력의 상징을 가지고 형들을 죽이는 데 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잔을 통해서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결국은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다시 부르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힘이 있다고 다 휘두르면요, 그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능력도 아닌 거예요. 진짜 힘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를 위해 칼을 거두는 절제, 다시 얘기해서 심판의 도구조차 사랑의 도구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요셉이 은잔을 넣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냐민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내 옆에 두고 싶어하는 요셉의 갈망이 그대로 묻어나와서 결단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명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내면 언제요? 언제 다시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형임을 밝히고 그를 끌어안기 위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구실로 우선 그 고통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금 과정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처럼 다가오는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럴까? 고난 속에 있는 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자루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은잔이 발견될 수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실 수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길이 막히고 이거 설명을 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낙심하지 마라. 그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어떻게 당신 품에 가까이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내가 너희를 좀 끌어들이고 싶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드러내지 않는 사랑의 신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은잔이라는 것은 베냐민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뭐예요? 총리의 관저로 초대하는 초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 굳이 그러면 이런 복잡스럽고 비밀스러운 그런 방법을 요셉이 썼을까? 그냥 처음부터 야 베냐민 나야 내가 네 형이야. 야 우리 같이 살자 라고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물론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더 깊은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는요, 여러분들 뭐를 공유하는 줄 아세요? 비밀.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그 사랑이 더욱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깊어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모든 내용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 뭐예요? 그 관계는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둘만 아는 눈빛. 그죠?
둘만 아는 추억이 있어야 그 관계는 끈끈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그 비밀한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오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 나오시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모르게 드리는 헌신이 있잖아요. 이 비밀이 많을수록 뭐예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드러내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드러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조금만 착한 일을 해도 입이 간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들이 원래 그래요. 우리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섭섭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을 위해서 최고급 은잔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계획을 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청지기 한 사람에게만 알렸습니다. 이 침묵, 이 은밀함이 사랑의 무게를 나중에 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의 원장님이 제자들의 어떤 그 영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특이한 과제를 내주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깊은 산 속으로 갔고, 어떤 제자는 어두운 동굴 속으로 갔고, 어떤 제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제자들의 손에는 모두 죽은 새가 들려져 오게 되고 그들의 눈에는 자신만만한 눈빛으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은밀한 곳을 찾았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원장님의 가장 기대를 받고 촉망을 받거든 아끼던 한 제자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더니 저 오랫동안 기다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손에는 여전히 죽어있는 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웃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하다니 참 너 꼴 좋다라고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원장님이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아무리 깊은 숲속을 가도, 아무리 어두운 동굴을 가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이 좀 전율이 느껴지세요? 이것이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교회 성도들이 몰라주고 목사님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하시죠? 왜 안 섭섭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은밀하게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사랑의 품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포대 주면서 사진은 수십 장 찍어대요. 현수막 걸어놓고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래요. 받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고마운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고마운 건. 근데 조금은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배경화면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무례하게 행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나오면 뭐 줄게? 그게 축제입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줄게. 이게 거래죠, 거래.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돕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조건을 내거는 사랑은요, 상대방의 영혼을 올가매는 거예요. 억압하는 것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섬길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저는 생색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문화사역도 감당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크게 내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했다고 티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이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웃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보상은 충분히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야, 저 사람 도대체 뭔데 대가 없이 섬기냐, 그렇게 궁금할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때 뭐가 남는 거예요? 그때 은은한 향기가 남는 거예요. 그때 향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뭐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향기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뭐예요? 퍼져나가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으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은밀하고 정중한 섬김이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종의 모든 성도 여러분, 티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섬길 때도, 아내를 사랑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 말하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랑의 수고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처럼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남들이 모르게 섬길 때 그 사랑이 신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드러내지 않는 사랑이 누가 한 사랑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고통을 전시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도망친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너희들 지금 그러면 되니? 내 피가 보이지 않아? 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 구원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라고 청구서를 내밀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기보다
죄책감에 눌려서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묵묵히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밀하고 깊은 침묵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드러내지 않는 희생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은밀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 세워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섬겨주세요. 교회를 봉사하다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섭섭하십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줘서 외로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이 세속적인 거래가 아니라 거룩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으로 또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섬김이 나팔이 되지 않고 조용히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깊고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